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늘 우리가 깨닫고 기도에 힘쓰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 우리가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다루고 계신지를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어서속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라. 들판에서 훈련받은 목동 다윗.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 노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카메라도 켜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켜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판에서 훈련받은 목동. 오늘은 들판 학교입니다. 네, 광야 학교. 죄송합니다. 안경을 쓰면 눈이 부셔가지고 이제 전기가 나기가 하스파스로. 죄송합니다. 전기가
전기가 갑자기 제가 바꿨습니다. 어, 모세는 광야의 학교를 에, 잘 통과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그렇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믿음,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다윗과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어릴 때 다녔던 분들은 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 번 들어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예, 막 신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읽은 17장 말고 16장에서 한 가지 굉장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이새의 집, 다윗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어, 사무엘이 부탁을 하고 그리고 첫째부터 사무엘을 보니까 너무 준수하고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으시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또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세 아버지가 우리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는 지금 형들을 대신해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막내도 데려오세요.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밥도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데려왔어요. 다윗이 요때 나이가 12살에서 16살 정도의 나이. 자, 이때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더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이제 이 17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골리앗을 넘어 죽인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된 때가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들판에서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연단을 받은 그 기간이 한 1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6살쯤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했을 때가 한 17, 18살 때쯤. 그리고 그 후로
한 12년 가까이를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은 이 들판 학교, 뭐 광야 학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큰 훈련을 받았어요. 자,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다윗은 목동 생활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들판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이 다윗,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통일 왕국을 이룬 최고의 왕으로서 존경을 받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소년이었던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과 자기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 짐승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늑대 새끼가 아닌 거예요. 물론 늑대도 덤벼들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자나 곰과도 맞서서 싸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에게 곰이나 사자 여러분 소년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그걸 물리쳤을까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다윗 이 사자와 곰과 같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은 이미 확신과 충만함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알게 됩니다. 골리앗이요 다윗과 대적하기 전에 날마다 여러 날을 아침마다 싸우자 누구 나하고 싸울 사람 없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래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잠잠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가서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겁니다. 전쟁터에 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저놈이 우리 하나님을 욕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울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왔어. 가서 데려와라. 다윗이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골리앗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말립니다. 너 정성은 기특하지만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지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방패를 지키는 종까지 데리고 있는 그런 전문 싸움꾼이었어요. 너는 안 돼. 그러자 다윗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뺏었고 그 발톱으로 나를 치려가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죽였나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그 짐승처럼 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 다윗은 이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보았을 때 그는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일날 교회 와서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여기 백성들처럼 무서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처음부터 믿음의 큰 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작은 체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탱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골리앗이 나타나도 우리가 그것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이 하도 기특하니까 못 말리겠으니까 그래 이게 너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입는 이 갑옷을 내가 너에게 줄게. 갑옷을 하사받았어. 그래서 갑옷을 입어보니까 다윗은 소년이죠. 사울 왕은 왕입니다. 40세가 이제 넘은 왕이에요. 갑옷을 입어보니까 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는 이 익숙한 삶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믿음의 삶이 익숙해져야 돼요. 습관처럼 녹아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어보니까 이게 잘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무겁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갑옷을 도로 벗어버립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은 자기가 원래 목동할 때 입었던 주머니를 차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을 몇 개를 골라서 그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수없는 물맷돌 연습을 그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뭘로 싸울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물맷돌로 한번 싸워볼까? 칼로 한번 싸워볼까?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잘하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신이 할 줄 아는 거, 그거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물맷돌을 곰이나 사자가 올 때 던지고 같이 싸우고 그랬던 그의 뭐예요? 특기예요, 특기. 그 특기를 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물맷돌 하나를 던지더라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것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피아노도 배운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해봤죠. 그런데 끝까지 하지 못해서 중도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조금 하다가 중단된 것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철저하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익숙해진 그것, 여러분의 특기가 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리를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밥하는 거, 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가시면 제가 형들, 동생 밥을 해서 주곤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김치, 꽁치 통조림찌개, 그게 떡볶이, 밥 이런 게 제 특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주방에서 일하는 게 익숙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요리가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종합적인,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게 즐거웠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것을 계속 놓지 않고, 예, 계속 어디를 가든 뭐를 하든, 예, 요리 담당은 제가 하겠다고 제가 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해서 늘 제가 이제, 예, 가끔씩 요리를 하고, 스리랑카에 와서는 이제 주일날, 예, 점심 대접하는 것 때문에 늘 요리에 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뭐 탕을 끓이거나 하면 그런 준비 밑작업들 그런 걸 다 제가 이제 하고, 예,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래전에 이제 반찬, 집에서 반찬 만들어 파는 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더 요리에 인볼브가 되고, 예,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물맷돌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그거를 더 전문화시키고 더 갈고 닦으세요. 그 훈련, 스스로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삶을 잘 훈련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게 나중에 믿음과 같이 연결되어서 쓰임받는 날이 옵니다.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 공부도 하세요. 좋은 겁니다. 무엇이든 내가 나를 훈련하고 내 지식을 훈련하고 내 스킬을 훈련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농사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예전에 농업 전문대학을 다녔던, 예, 그런 것을 생각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농사 짓는 것, 예, 스리랑카에도 농업 박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유튜브에 많은 것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구독을 해서, 예, 어떻게 농사 짓는지, 스리랑카 농사는 어떤지, 앞으로 내가 농장을 하게 되면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뭔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더 전문화시키고, 예,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정확하게 급소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훈련시켜라. 믿음은 내 삶에서 훈련되어져야만, 그게 익숙해져야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큰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도전하고 그것을 쟁취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결단과 삶들이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익숙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갈고 닦은 나의 또한 스킬이, 재능이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익혀서 이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